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해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과 완전히 결별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여서 완전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에서 떠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처럼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는 않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 안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나누었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못 박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힌 겁니다. 박힌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요,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못 사람들. 박혔다라고 하지 않고 못을 못 박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즉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요 완전히 서로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의 육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육체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요? 정욕과 탐심을.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직접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즉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자유를 다시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과 완전히 결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유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15개의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했던 내용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뭐라고요? 용서받은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화된 거룩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가능성이요 여전히 우리에게 다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실제로요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바로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과 탐심이라는 이 악한 본성의 쑥뿌리들을 우리는 직접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요 마가복음 8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한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오히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주님은 그들에게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조건을 걸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초청하셨죠.
그렇게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답한 자들은 누구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산다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간격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나누고 있는데요. 초반부에서 함께 나누었었죠. 율법주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렇게 해야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으로,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싶어하는 자신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즉 일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존재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욕과 탐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일관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카멜레온처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려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성령으로 살면, 이 말씀은 18절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것을 그대로 받은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만 우리 메시지 성경을 읽어볼게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아멘. 메시지 성경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앞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선택한 삶, 우리가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선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것,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그저 머릿속의 사상이나 머릿속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9가지 어떤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또 율법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 모든 시간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해내야 하는 그런 어떤 힘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힘써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것도 율법주의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나쁜 버릇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늘 그렇게 여기왔던 그런 습관처럼 이것도 율법주의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바울이 뒤에다가 이런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2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통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허영에 들뜨다, 잘난 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헛된 것으로 잘난 체하거나 또 싸움을 걸어 서로 노엽게 하거나 또한 서로 질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요, 본래는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 본래의 정신에 잘 따르기만 했다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잘난 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욕망과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늘 그 욕망은요, 비교를 통해서 언제나 표출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표출된다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메시지로 읽어볼게요.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도 모른 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든지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란다 이렇게 비교하며 평가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나쁜 습관에 나쁜 버릇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은요, 이제 성령의 열매조차도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 이 말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낼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참 이 말씀이요, 정말 메시지다운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저마다 다 독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흥미로운 일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을 우리는 짝퉁으로 평가절하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빚어가시는 성령의 열매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과 또 살아가는 환경과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9가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기대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독특한 작품이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울림으로, 그래서 얼마나 멋진 큰 작품이 될 것인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또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선택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성령의 열매를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힘써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나의 정욕과 탐심이 드러나면 그 즉시 우리는 그것을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그곳에 성령님께서 맺어가는 9가지 열매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가며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잘 어울리는 그런 아주 멋진 독특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나
그러나 저절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지만, 그러나 그 육체와 함께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며, 또한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 가실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